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주로 있고 갈릴리에서는 사두개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 계신 곳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노마에 가까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노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노마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인간은 자신의 탐욕,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를 믿어지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4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되면 그때는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정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히게 되면 어린아이가 독재자의 사진을 보고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자신이 살아나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젖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키워내면 결국 그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이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고 또한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